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셔요.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과 대적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의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는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러죠. 계속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허점을 찾고 실수를 찾고 그래서 올무를 놓고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왜 그 죄인들과 같이 하냐. 자기들은 그런 죄인들과는 거리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그 어떤 그 룬이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익혀서 어떤 법을 익혀서 거기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리는 삶을 사는 것은 계속 자기들이 그런 어떤 법을 익혀가지고 그런 수군거리는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쏙닥쏙닥거리거나 수군거리며 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술근거리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도 보면 뒷말을 많이 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거죠. 수군거린다는 것은. 좋은 말을 수군거린다고 말을 하지 않죠.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수군거리는 이면에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을 헐뜯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낮추니까 나는 올라갈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들으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들으러 나온 것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겠죠. 원문에는 말씀이라는 말은 없는데 단어는 없는데 번역에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넣어놨어요. 크게 무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의 본체로부터 예수님 그 자체로부터 들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접해주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와 내가 통한다.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적용하고 익히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혀주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먹다라는 말도 있지만 소모하다, 불태우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적용하고 익혀서 먹는 것은 우리 안에 소모시켜야 될 것들을 소모시키고 불태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같이 먹는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소모시키고 소멸시키고 불태워야 될 것들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불태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불태워야 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불태워야지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철학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도 없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줄 알고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하는 자들,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그냥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둠은 빛이 들어왔을 때만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다른 어둠, 깜깜함을 갖다 놓으면 어둠이 물러가나요? 물러가지 않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 빛이라는 밝은 것이 오게 되면 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 그분 자체, 그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기들이 어둠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당신이 오셔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나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찬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지 의인을 불러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잖아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물으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묻는 말에 물어보고 나는 안 아픈데요? 하나도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 없는데 뭐로 왔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빛이신 당신이 들어오셔야 내 안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이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죠. 우리 오늘 본문에 세리들이 나왔는데
세리장이라고 해서 세리장. 세리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삭개오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데 죄인으로 취급받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이 나오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뜻은 무화과는 태에난데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그 전에 말 한마디도 없는데 그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간절히 만나고 있지? 그가 간절히 만난다면 내가 기꺼이 만나줘야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빛을 비춰주셔야 나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나는 어둠인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냥 단순히 저분 유명하다던데 뭐 병을 고친다던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던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죄인 취급받는데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 저분을 만나서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다. 만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에 가서 내가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러죠?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세리로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갚고 갑절 4배로 갚았습니다. 사람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더 배를 불리면 된다는 게 살아간 자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책망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네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자,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